저희 교회의 그 말씀의 주제는 전도입니다. 지난주에서 계속 전도입니다. 전도로 인하여서 목요일 날 같은 경우에는 오전 10시 반, 오후 몇 시? 3시, 그리고 저녁 7시 반, 이렇게 3번의 전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게 날이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그 전도를 3번이나 하는데, 저는 3번 다 인도를 하잖아요. 그러는 가운데 다 참석을 하는데 시간마다 너무 은혜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 전도라는 것이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새삼 많이 깨닫게 됩니다. 아무쪼록 여러분들 이 전도에 대한 어떤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이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고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뭐라고요? 사명. 이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것인 줄 아시고, 함께 여러분들 동참하시는 가운데 정말 여러분들 하나님의 정말 큰 은혜를 꼭 받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전도하면요, 전도 받는 사람도 유익이지만 또 누구도 유익이에요. 전도하는 우리에게도 참 유익이 되는 줄 믿습니다. 물론 여의치 않아서 나가지 못하시는 분은 뭐 해주시라고요? 기도로 후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 이번 시간,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교회와 성도의 사명이 전도라는 것을 새삼 우리의 마음속 깊이 새기시고, 여러분들 이번 어떤 시절만 말고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전도가 계속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 인사합시다. 그래서 저는 전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시작.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전도를 받으면서 참 기뻐하시고 감사하시는, 그래서 그런 분들도 있지만 때로는 엉뚱한 질문을 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거죠. 그 엉뚱한 질문 부분에 있어서 제가 그 질문이 무엇인지 상세하게 얘기해 드리면 우리 성도님들도 굉장히 헷갈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 뭘까요? 그렇죠.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한다면 왜 하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될까요? 왜 하나님이 지옥을 만드셔야 했을까요? 이 얘기 자체가 생소하세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25장 46절의 말씀에 보시면은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어디에 들어간다? 영생에 들어가게 하신다는 거예요. 말씀 바로바로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시작.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자, 여러분들 28절에 여러분들 지옥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 지옥을 여러분들 누가 보낸다고요? 하나님이 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그리고 이 모습을 보게 될 때 지옥의 주관자는 누구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내신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요한계시록 20장 여러분들 거기에 가보면은 또 내가 크고 흰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이를 보니 땅과 하늘이 그 앞에 대피하여 간데 없더라. 12절 읽어봅니다. 12절 시작.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그러니까 자기 행위로, 그러니까 지금 11절에서는 크고 흰 보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고요? 자기의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13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13절 시작. 바다가 그 가운데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진, 이거는 몇 번째 사망? 둘째 사망이라. 그 다음 15절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여러분들, 이게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도 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어디에게도 보내기도 하신다고요?
지옥에 보내기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심지어 여러분들 마귀와 귀신들과 싸우는 존재입니까? 아니면은 다스리고 주관하는 존재입니까? 다스리고 주관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만드셨다니까요. 심판도 지옥도 여러분들 마귀와 귀신들도 주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마귀와 싸운다. 이게 말이 되는 말입니까, 여러분들? 절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욥을 하나님께서 시험하실 때 누구를 통해서 시험합니까? 마귀를 통해서 욥을 시험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심판도 지옥도 여러분들 만드셨고 마귀도 심지어 뭐 한다고요? 주관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심판하고 왜 지옥을 만드셨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자, 하나님은 사랑 맞습니까, 여러분들? 또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출애굽기 34장 7절의 말씀처럼 벌에 대해서 면제하지 않으시고 아버지의 악행을 몇 대까지? 3, 4대까지 보응하신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죄를 하나님께서 벌하셔야만 해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악을 하나님께서 묵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죄악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하나님은 보응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정의로우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판을 하시고 지옥에도 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또 하나님이 왜 지옥과 왜 심판을 하시느냐?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뭐 하시기 때문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지옥이면 심판이면 누구든 여러분들 좋지 않게 생각해요. 누구든 심판받는 거 싫어하고요. 누구나 지옥 떨어지기 싫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게 사랑이라고요?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셔요. 정말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사형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사형제도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근데 지금 사형을 시행할까요? 시행하지 않을까요? 하지 않아요. 언제부터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들? 1997년 12월부터 사형 언도는, 심판은 내리지만 사형제도는 97년 12월부터 시행된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형수들이 지금 몇 명이냐면은 59명이에요. 59명의 사형수가 아직도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형제도를 실시하지 않으니까 그 사형당하는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흉악범죄들이 계속해서 많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는 사형제도 부분에 있어서 실시하는 것을 전부 다 부정적으로 봤어요. 인권을 소중히 여겨야 된다. 그러나 지금 와서는 어떻게 될까요? 너무 흉악범죄들이 너무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 상상을 뛰어넘는 아주 흉악한 죄들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여론이 돌아섰어요.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제도가 95% 이상이 되는 거예요. 물론 여론이 된다고 사형제도가 다시 부활되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만큼 지금 세상이 악하다라는 거예요. 사형제도가 없어지다 보니까 있지만은 무용지물이다 보니까 그는 흉악한 범죄들이 많이 등장하니까 사형제도를 부활시켜야 된다는 여론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59명의 그 사형수들이 요즘 굉장히 모범수로 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바깥에 가면 안 새요? 똑같이 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흉악범들이 바깥에서도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고 교도소 안에 들어가서도 어떻게 됩니까? 그 기질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왜요? 사형제도는 있지만 사형 실시된 적이 없으니까 계속해서 그 흉악범들은 교도소 안에서도 교도소 다른 재소자들과 교도관들에게 무례하게 되고 굉장히 힘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론이 지금
95% 이상이나 사형제도를 찬성하는 것으로 돌아서니까 그 사람들도 눈이 있고 귀가 있다 보니까 다 듣는 거 다 보고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 고분고분해졌다 합니다. 여러분들, 지옥과 이 심판이 있는 이유가 바로 뭡니까? 이 흉악한 자들이 하루속히 심판이 있다, 지옥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죄에서 떨어져라, 그 죄에서 멀리 가라, 그리고 그 지옥 심판을 면하지 않기 위해서 누구에게로 나오라?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래서 지옥이 있다면, 심판이 있다면 그것을 듣는 사람들은 한 번쯤 생각하는 거예요.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가도 지옥이지, 심판이 되지, 내 이 정도는 안 되지, 이렇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여러분들, 고육지책인 거예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바로 뭐라고요? 심판이고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과 지옥은 또 다른 우리를 향한,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꼭 여러분들 깨달으시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왜 지옥을 만들었냐, 왜 심판을 만들어 놓았느냐,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에게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은 하고 고개는 끄덕끄덕하지만 전도를 안 해보니까 이런 질문 자체를 받아본 적이 없어.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 그 불신자들이 잘 받아들일까요, 여러분들? 안 받아들여요. 그렇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과 심판은 우리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사랑의 모습입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심판의 어떤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심판인데 혹시 어떤 심판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노아 시대 때 있었던 그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까요? 7절 시작.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한 사람, 이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나님이 심판을 작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지면에 있는 모든 것들을 지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한탄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한탄은요, 하나님이 후회하신다, 이런 뜻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그림자도 없어요. 그 말은 바로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완전하신 분. 그래서 실수가 없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한탄한다, 근심한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똑같다라는 거예요. 불완전하다는 거예요. 절대 아니에요. 여기서 한탄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면은 안타까워 하신다라는 거예요. 인간들이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에덴 동산과 같은, 여러분들, 낙원을 누려야 되는 인간이 마귀의 꾀임에 받아서 무엇을 저지름으로 말미암아? 죄를 저짐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 정욕도로 행하는 가운데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어디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은 후회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왜요? 그 백성이 원래 누구의 백성이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니까 안타까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면서까지 인류를 심판하셔야 될 이유가 뭘까요? 오늘 창세기 6장 1절 2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창세기 6장 1절 2절 한번 읽어봅니다.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니까 딸들이 나겠지. 자, 그 다음 2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모든 여자로 아내를 삼는다. 사람들이 만나가지고 결혼을 하는구나. 우리는 그 정도로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기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사람의 딸들이 나오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란 누굴까요? 하나님의 아들.
자, 여러분들 최초의 인간은 누구일까요? 아담과 하와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결혼을 해서 수많은 자손들이 낳았지만은 대표적인 자손이 누구? 가인과 아벨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에 등장하죠. 그런데 어떤 이유로 가인이 동생 누구를? 아벨을 죽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들, 그 가인은 집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다시 동침하는 가운데 자녀를 낳았는데 그 자녀의 이름이 무엇이라고요? 셋이에요. 첫째, 둘째, 셋째. 그래서 아담 다음으로 다시 낳은 아이가 뭐라고요? 셋. 자, 그 아들에 대해서 창세기 4장 25절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거기에 보시면요,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시작. 그의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주셨다. 함이라.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주셨다. 그 아들 이름이 뭐라고요? 셋. 자, 26절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 셋이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 했다고요? 에노스. 그때부터 누구의 이름을 불렀다? 아, 여호와의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결국 창세기 6장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에노스의 후예, 정확하게는 셋의 후예를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자, 그 다음 여러분들, 사람의 딸이 나오죠. 사람의 딸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앞에 좋은 게 나왔기 때문에 사람의 딸은 좋은 이미지가 아니고 부정적인 이미지, 나쁜 이미지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사람의 딸들이라는 건 누구냐 하면은 사람은 바로 타락한 인간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셋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들. 그러면 사람의 아들들은 누굴까요? 누구의 후손들일까요? 가인의 후손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인의 후손들은 죄악을 저지르는 사람.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들과 사람의 딸들이 뭐 했다고요? 결혼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단순한 결혼이 아니에요. 2절에 보시면은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뭐하는? 좋아하는 여자도 되는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모든 여자를 다 무엇으로 삼는다? 아내로 삼는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 약육강식의 시대인 거예요. 사람이 힘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그 여자 옆에 누가 있어도, 남편이 있어도 어떻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 남편을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자기의 아내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노아 시대의 성적인 타락 대표적인 제약상이라는 거예요. 이 제약이 아브라함 시대까지 연결됐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어디? 가나안 땅에 도착했고, 근데 그 땅에 무엇이 심했다고요? 기근이 있다 보니까 먹을 것을 찾으러 어디로 내려갔어요? 애굽 땅으로 내려갔어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이 저녁에 자기 아내 사라를 불러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보기에 당신은 아리따운 여자다. 그때 사라의 나이 몇 살? 약간 60살. 아브라함의 눈이 좀 독특하죠, 여러분들. 그래가지고 너무 아리따우니까 분명히 내려가면은 바로 왕이 당신의 아름다움을 보고 당신을 취하려고 이 아브라함 자신을 어떻게 할 것이다? 죽일 것이다. 그러니까 너는 나의 누이다. 얘기하라. 그리고 너는 나를 누구로 불러야 된다? 오빠. 생소해요. 저는 뭐 생소하지 않는데 늘 집에서 들으니까. 호칭을 빨리 고쳐야 되는데. 여러분들, 그런 어떤 시절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의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기의 아내 사라에게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들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3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서 어떻게 얘기하시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한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육신이 되었다. 한마디로 말해서 완전한 어떤 짐승과 같은 그런 어떤 정욕에 따라 이끌린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그들의 날수를 몇 년으로 한다? 120년. 그러면은 이
이 노아 시대 때 이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120년으로 해놓았다면 그 전에 조상들은 120년보다 어떻게 더 오래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세기 5장에 가면은 이 노아의 어떤 조상들의 족보가 쭉 나오는데, 여러분들 최초의 인류가 누구였다고요? 아담이 몇 살까지 살았을까요, 여러분들? 930살. 그리고 셋은, 그러면 이 노아의 조상이 되는 셋은 여러분들 몇 살까지? 912세까지 살았어요. 그러면 셋의 아들은 누구였다고요? 에노스는 몇 살? 905세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서, 성경 시제 많이 나옵니다. 제일 성경에서 오래 산 사람이 여러분들 몇 살까지? 969살. 그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무드셀라예요. 무드셀라. 여러분들 이처럼 오래 살았어요. 우리도 오래 살 뻔했어요. 근데 무엇 때문에? 죄악 때문에 120년으로 확 줄어버렸다는 거예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예, 뭐 그건 상황에 따라서. 예, 이처럼 여러분들 이 죄악 때문에 이렇게 이 수명이 줄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죄악을 너무나도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간은 어떻게 하느냐? 4절. 당시에 땅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뭐라?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0년으로 죄의 어떤 결과로 하나님이 징계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인간들은 정신을 못 차리고 계속해서 이 사람의 딸들,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태어났는데 그들이 용사였어요. 더 키가 큰 거예요. 더 장대한 거예요. 그 가운데 그들의 여러분들 무엇이 사람들의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라. 명성, 이름이 높아졌다라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는데 사람들의 이름이 높여지는 거예요. 특별히 누구? 힘 있는 사람들의 이름이 높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저히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인간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자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야, 마음 중심이 악이 가득 차 있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로 결정하셨다고요? 7절에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고 결정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이 죄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은 절대 가벼이 넘어가시지 않습니다. 이 죄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볍게 여기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 보면 하나님은 죄를 절대 그냥 묵인하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왜요? 이 죄를 묵인하면 하나님께서 심판도 없고 지옥도 없으면 사람들은 계속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여러분들 더 어떻게 보면 사람다워질까요? 아니요. 더 악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이 사람들의 어떤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을 때, 지옥으로 심판하지 않을 때 이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는 가운데 그 결국을 로마서 1장 24절에 앞에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시작.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습니다.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한다. 몸을 더럽히는 거.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죄악된 인간의 기본이 바로 뭐냐 하면은 누구와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과실을 여러분들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는 거예요. 그때 마귀가 아담과 하와에게 무엇이라고 여러분들 유혹했을까요?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누구와 같이 될 수 있다?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아담 가운데 있었던 여러분들 마음이고 그 아담의 후예인 우리 속에 여러분들 이 죄의 습성들이 얼마든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지 않으면 인간은 여러분들 계속해서 죄를 향하여서 다가가는 것이고 죄의 여러분들 흉악성은
계속해서 날로 발전할 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 없던 거예요. 그래서 심판이라도, 그래서 지옥이라도 만들어두면 사람들이 심판과 지옥을 듣게 되면, 알게 되면 한 번쯤 돌아본다라는 거예요. 죄에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죄가 차면 찰수록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 가운데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노아를 선택했어요. 왜요? 왜 노아를 선택했을까요? 8절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노아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노아.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그 시대의 죄악상에 타협하지 않고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아갔어요. 완전한 사로 살아갔고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열심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 무엇을 만들라고 지시하셨죠? 방주. 그래서 그림을 한번 보시면 방주가 이런 모양이에요. 여러분들 이렇게 만들고 있죠. 여러분들 이 방주를 만든 사람이 몇 명? 노아 아내, 노아의 세 아들, 그리고 세 며느리. 도합 몇 명? 그래서 배를 뜻하는 한문에 숫자 몇이 들어가 있을까요? 8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건 신학 아니에요.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물로 인간을 심판하시게 되는 거예요. 다음 장면. 물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심판하는 가운데 사람들이 아우성쳐요. 그 가운데 이 노아의 방주로 더 사람들이 접근하는 거예요.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그 가운데 사람들이 아우성쳐요. 저때 노아가 왜 문을 열어주지 않았을까? 잘못하면 물귀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전부 다 저 노아의 방주에 타면 어떻게 될까요? 가라앉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방주를 열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심판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건 실제로 있었던 얘기고, 지금 터키 동부에 가면은 아라라사라는 지역에 저 노아의 방주의 흔적이 아직 저렇게 남아 있다라는 거예요. 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미국의 켄터키주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저렇게 큰 건물을 만들었어요. 사진으로 보니까 작죠? 실제 여러분들 충주 공설운동장 거기에다가 지붕 하나 덮어 씌우면 그게 바로 뭐라고요? 노아의 방주예요. 그만하게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의 방주를 만들라고 했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120년 동안. 그 당시 무슨 기구가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노아는 순종했어요. 여호와께 무엇을 입었더라? 은혜를 입었더라. 아멘. 자,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오늘의 중요한 설교 주제가 나갑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누가? 노아가. 근데 이 성경 그 본문의 영어 번역을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여러분들, 노아 found favor. 노아가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In the eyes. 눈 속에서. 누구의 눈 속에서? Of Lord. 하나님의 눈 속에서 노아는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은혜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자비를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들 순종하는 노아였지만 120년 동안 노아 방주를 만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 당시에 여러분들 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비가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요, 땅에 물이 있었고요, 공중 위에 여러분들 물이 있어가지고 완전한 온도와 습도가 딱 유지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필요가 없었어요. 지면에 올라오는 습기가 모든 농작물을 다 자라게 만들어 놨다라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가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그것도 여러분들 물 가까이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 산 위에서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분명히 배 같아요. 사람들이 물었어요. 야, 그게 뭐야? 방주야. 왜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시겠대. 물로 심판을 하시겠대. 야, 그때 비라는 게 뭐야? 몰라.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 만들라고 만드는 거야. 야, 노아 저 또라이 아냐?
야, 노아 저게 나이가 들더니 정신이 없는 거 아니야? 온갖 비아냥 소리를 다 들었을 거예요. 자존심이 팍팍 상하는 거예요. 언제든지 여러분들 120년 동안 짓는 가운데 그런 소리니까 그것도 한두 번 듣지. 여러분들 계속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떤 누구 말대로 여러분들 다 때려치우고 싶은 거예요. 망치 집어 던지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노아는 던지지 않았어요. 어떤 사람들은 노아가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방주를 만든다고 하니까, 이 세상을 심판한다고 하니까, 뭐 내가 심판을 받는다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었던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노아를 위협했어요. 그 아들들을 위협했어요. 가족들을 위협했어요. 뭐 하나님이 심판한다고 그러면 너희들은 사는 거야 이러면서 막 위협을 했어요. 그 가운데 노아가 생명의 위협을 넣고요. 얼마나 여러분들 중단하고 싶었을까요? 그런데 노아가 중단하지 않고 120년 동안 계속 노아 방주를 만드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들. 단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우리는 여러분들 은혜 안 입었습니까, 여러분들? 은혜 입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예배 시간까지 나오셔서 여러분들 딥슬립 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자, 이제 깨세요. 자, 깨세요. 집중하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이 은혜 입었다고 쉽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노아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눈 속에서 무엇을 봤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봤다라는 거예요. 자비를 봤다라는 거예요. 긍휼을 봤다라는 거예요. 누구를 향하신? 노아 자신을 향하신.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니까 아, 내가 교만할 수가 없구나. 내가 무너질 수가 없구나.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누구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하나님의 자비였구나.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김이었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노아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존심 상하고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 가족의 가장으로서 다 때려치우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눈 속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자비를 보는 거예요. 자기가 그걸 발견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중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과 자비하심을 좀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나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제약을 안 질러서 여러분들 나름대로 괜찮으니까 여기 앉아 놓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심이에요. 긍휼이에요. 자비예요. 그 가운데 여러분들 교만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너지지 마세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또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들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뭘까요? 하나님이 눈 속에서 은혜를, 긍휼을, 자비를 봤어요. 노아 자신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봤고, 또 누구를 향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보았을까요? 노아 시대 때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과 안타까우심과, 그걸 누구의 눈 속에서? 하나님의 눈 속에서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아마 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부분에 있어서 노아야, 네가 방주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요, 주저없이 예, 제가 만들게요. 제가 만들게요. 저는 그렇게 노아가 하나님께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그 눈 속에 영혼들을, 멸망당하는 그 인생들을 보면서 끊임없이 긍휼과 자비와 불쌍히 여기심을 누가 느낀 거예요? 노아가 느낀 거예요. 그걸 느끼니까 하나님 제가 만들게요. 하나님 제가 만들게요. 더 크게 만들게요. 더 크게 만들게요. 아무리 크게 만들게요.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 제가 만들게요. 노아가 자원하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발견하니까 동일하게 노아의 마음도 누구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는 거예요. 바뀌니까 여러분들 그 영혼들을 120년 동안 온갖 자존심 상하고 온갖 위협 앞에서도 노아는 방주를 만들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리 크게 만들어도 더 크게 만들었을 거예요. 왜요? 그 하나님의 눈 속에 있는 영혼들을 향한,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한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긍휼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절대 악인들의 멸망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에스겔서 33장 11절의 말씀에 보시면요, 하나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주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도리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이게 바로 누구의 마음이라고요? 악인들이 죽는 기뻐하지 않으셔요, 여러분들. 왜요? 악인들도 실상은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해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이 사람들과 이 지면에 있는 것들을,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다 멸해버리겠다 그러면서 얼굴을 모세에게 향하여서, 노아를 향하여서 너는 방주를 만들라. 내가 이 지면에서 이 사람들과 모든 지은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얼굴에는 분노가 가득 차 있고 얼굴에는 분명히 심판해야 될 것이다. 단호함이 차 있지만은 하나님의 성품은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는 단호함과 결연한 의지가 있었지만 그 하나님의 눈 속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긍휼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들이 좀 돌아오면 좋겠다는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노아 방주를 여러분들 얼마든지 1년 안에 만들 수 있었어요. 얼마든지 노아에게 말씀하고 노아를 도와줘가지고 노아의 방주 금방 만들 수 있었어요. 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니까. 그런데 왜 120년을 소요하게 만들었을까요? 기다리시는 거예요.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마음이 꼭 우리가 느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얼굴만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여러분들 눈을 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여러분들 우리의 멸망이 아닙니다. 재앙이 아닙니다. 생명입니다. 평안입니다. 소망입니다. 미래인 줄 여러분들 믿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악인들의 멸망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를 향한 마음이 여러분들 고통이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평안입니다. 여러분들 이 마음을 노아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노아는 마다하지 않고 120년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긍휼을 여러분들 하나님의 눈을 보면서 좀 느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눈을 바라봅시다. 하나님의 눈 바라보라고 하니까 이게 이상하죠. 바라본 적이 없으니까 이상한 거예요. 저도 바라본 적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 마음을 알아야 되겠구나. 이게 느껴지니까 여러분들 저는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겸손할 수밖에 없고요. 또 영혼들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요? 그 영혼들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영혼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으면 뭐 하는 거예요?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아직 살아있으니까 뭐가 있는 거예요? 기회가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것이고 지옥 갈 걸 면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거예요. 회개도 여러분들 죽으면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살아있으니까 회개할 기회가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마음이 느껴지니까 여러분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전도는 뭐 하는 것이다? 되는 것이다. 아멘.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전도는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눈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이 세상 멸망받을 여러분들 수많은 불신자 영혼들을 향하신 자비와 사랑과 긍휼과 불쌍히 여기심을 우리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저절로 뭐 하게 된다고요? 전도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그런 교회를,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찾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47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이 나오는 거예요. 아니다. 사도행전, 창세기가 아니라 사도행전 2장 47절에 보면은 초대교회 부흥의 어떤 요인이 나오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구원받는 숫자를 누가 더해 주신다고요? 사람이, 여러분들 사람 모으는 게 아니에요.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요, 성도를 찾고 있어요. 교회를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이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갈 그 성도를 찾고 있고, 여러분들 교회를 찾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가 우리 서충주 양무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이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여러분들 그런 교회들이,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들? 그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여러분들 베드로의 설교 한 번만에 3,000명이 예수님 믿고 5,000명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숫자가 날마다 더해지는 역사가,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부흥이에요.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를 찾으시고요,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시는 줄 믿습니다. 1년에 여러분들 새 가족이 500명, 1년에 새 가족이 700명 들어오는 교회는 과연 대형 교회일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 교회도 더 못하는 여러분들 모습으로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마음이 있거든요. 거기에 가면 하나님의 긍휼이 있거든요. 들어오는 사람들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과 자비하심을 느끼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거예요. 그 교회가, 그런 성도가 우리 성도님들, 우리 서충주 양문교회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눈을 여러분들 보시면서 주의 자비와 긍휼을 깨달으시고, 절대 교만하지 마시고 낙심하지도 마시고 겸손하여서 더욱더 은혜를 덧입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영혼을 향한 그 마음도 여러분들 느끼면서 여러분 주님의 마음으로 나아가서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전해지는, 생명이 전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그래서 살리는 교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영혼을 보내주실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 교회가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느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는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여.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말씀을 기하며 통성으로 기도하시게 될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본심을 아버지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영원한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주여 죄인같이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늘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죽어도 마땅할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영혼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사랑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긍휼을 자비의 마음을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마음을 알게 하여 주시사 주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우리와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나아갑니다. 주여